기적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열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시 골디락스 존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천문학이나 과학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익숙한 용어일 겁니다. 우리말로는 생명 가능 지대라고도 불리죠. 이것은 우주의 수많은 별들로부터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완벽한 거리에 위치한 영역을 의미합니다. 너무 가까우면 행성의 물이 모두 끓어 증발해버리고 너무 멀면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어 생명이 존재할 수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는 태양으로부터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바로 그 딱 좋은 골디락스 존에 위치해 있습니다. 덕분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수많은 생명체가 살아 숨쉬는 기적과도 같은 행성이 되었습니다. 이 절묘한 균형, 이 완벽한 조건이 바로 우리 존재의 시작이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 과학적인 개념을 빌려 우리의 영적인 삶에도 존재하는 또 다른 특별한 영역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영역을 기적의 영역이라고 부르고자 합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는 바로 그곳 말입니다. 기적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어떤 분들은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대감에 부풀어 오를 것입니다. 반면 어떤 분들은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하며 회의적인 미소를 지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기적에 대해 회의적인 태도를 갖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적이란 단순히 운이 좋았거나 상사가 내 이름을 기억해주는 것 같은 신기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경적인 의미에서 기적이란 우리가 아는 모든 자연 법칙이 일시적으로 중단되거나 심지어 뒤바뀌는 문자 그대로 불가능한 사건을 의미합니다. 물이 포도주로 변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홍해가 갈라지는 것과 같은 일들이죠.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태초부터 기적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믿어왔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이 우주와 그 안의 모든 자연 법칙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입니다. 모든 법칙을 만드신 창조주께서 당신이 만드신 법칙에 얽매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에 따라 언제든지 그 법칙을 잠시 멈추거나 놀라운 방식으로 운용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렇기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기적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우리는 두 가지 핵심적인 기적 위에 신앙의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과 부활입니다. 이 두 기적을 믿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들여다봅시다. 우리가 기적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정말로 궁금한 것은 무엇인가요? 아마도 이것일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도 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내 힘든 문제를 위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구할 수 있는가? 이것은 매우 정당하고 인간적인 질문입니다. 성경은 실제로 우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의 모든 간구를 아뢰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특별한 공식이나 비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누군가 이 책에 쓰인 대로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이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분의 재량에 따라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조종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비록 기적을 만들어내는 공식은 없지만 우리를 그 기적의 영역으로 이끄는 자세는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며 나타나는 그 자세는 바로 순종과 복종의 자세입니다. 그것은 나의 뜻과 계획을 내려놓고 이해가 되든 되지 않든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는 겸손한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고백하는 바로 그 마음가짐입니다. 왜 이 자세가 우리를 기적의 영역으로 이끌까요? 기적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우리 삶의 방향을 맞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과 한 줄에 서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놀랍고 비범한 일을 행하실 수 있는 완벽한 위치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구약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처음 들어보시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우리 모두의 삶에 깊은 통찰을 주는 매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배경은 기원전 9세기 이스라엘 북쪽에 위치한 아람이라는 나라입니다. 오늘날의 시리아 지역이죠. 그곳에 나아만이라는 위대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는 아람 왕의 총애를 받는 군대 사령관이자 수많은 전투에서 승리를 이끈 국가적인 영웅이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그의 이름을 알았고 그의 위상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남모를 치명적인 고통이 있었습니다. 바로 나병, 즉 한센병에 걸린 것입니다. 고대의 나병은 끔찍한 질병이었습니다. 전염성이 강하다고 여겨져 사회로부터 철저히 격리되었고 서서히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살아있는 죽음과도 같은 형벌이었습니다. 위대한 장군 나아만도 이 무서운 질병 앞에서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의 명예와 권력도 이 병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희망의 빛 한 줄기가 비춰왔습니다. 나아만의 아내 곁에는 이스라엘과의 전투에서 포로로 잡혀온 어린 소녀가 하녀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나아만의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인님께서 우리 고향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님을 만나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이라면 주인님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텐데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아만은 왕의 허락을 받아 이스라엘로 향하기로 결심합니다. 아람 왕은 나아만을 너무나 아꼈기에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는 친서와 함께 막대한 양의 금과 은 그리고 예물을 싸주었습니다. 나아만은 수많은 부하와 마차를 이끌고 이풍당당하게 이스라엘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먼저 이스라엘 왕을 찾아가 아람 왕의 편지를 전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내가 나의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니 이 편지가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오. 편지를 읽은 이스라엘 왕은 경악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찢으며 슬픔과 분노에 차서 외쳤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란 말인가? 어찌 이 사람이 나에게 나병 환자를 보내 고치라 하는가? 이것은 분명 아람 왕이 우리를 침략할 구실을 찾는 것이다. 왕이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이 소식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선지자에게 전해졌습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 말했습니다. 왕이여,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마침내 나아만 장군은 그의 화려한 행렬을 이끌고 엘리사가 머무는 허름한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텅 빈 길거리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나아만은 당연히 엘리사가 맨발로 뛰어나와 자신 앞에 엎드려 절하며 극진한 존경을 표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는 아람의 2인자였고 이런 대우에 익숙한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나 그의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엘리사는 집 밖으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사환을 보내 딱 한마디를 전하게 했습니다.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시오. 그러면 당신의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될 것이오. 그 말을 전해 들은 나아만은 분노로 얼굴이 시뻘개졌습니다. 그는 모욕감에 치를 떨며 소리쳤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아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우리 아람의 강들이 이스라엘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나아만에게 엘리사의 지시는 터무니없고 굴욕적이었습니다. 첫째, 자신과 같은 기빈을 문전박대하고 얼굴조차 보이지 않은 것은 엄청난 무례였습니다. 둘째, 무슨 거창한 종교의식이라도 기대했는데 고작 흙탕물 같은 요단강에 가서 목욕이나 하라는 지시는 자신을 조롱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당장 아람으로 돌아가려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바로 그 분노와 교만, 그리고 불순종의 갈림길에서 나아만은 평생 경험했을 기적을 놓칠 뻔했습니다. 우리도 삶에서 이런 순간을 마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요구하실 때 그것이 우리의 상식과 이성에 맞지 않을 때 혹은 우리의 자존심을 상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저 사람과 화해하라고요? 먼저 사과하라고요? 저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줬는지 모르십니까? 이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라고요? 이 기회가 얼마나 소중한데 포기하란 말입니까? 제 소중한 시간을 쪼개서 제 돈을 들여서 그렇게 봉사하라고요. 우리의 계산과 하나님의 명령이 충돌할 때 우리는 나아만처럼 분노하고 돌아서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우리는 단순히 두 가지 선택지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두 가지 자세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내 뜻과 내 경험을 신뢰하는 독립의 자세이고 다른 하나는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순종의 자세입니다. 나아만은 운이 좋았습니다. 그의 지혜로운 부하들이 그에게 다가와 간청했습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그 말을 듣고 나아만은 마음을 돌이켰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만을 내려놓고 말도 안 되는 지시에 순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요단강으로 내려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 7번 몸을 담갔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완전히 깨끗해졌습니다. 이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닙니다. 진정한 기적은 이제부터 시작됩니다. 육체의 치유는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나아만은 그의 모든 수행원과 함께 엘리사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엘리사가 그를 맞이했습니다. 나아만은 엘리사 앞에 서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보십시오. 나아만은 단지 병이 나은 것에 감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것입니다.
그의 세계관이 송두리째 뒤바뀌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그는 세상의 수많은 신들이 헛되고 오직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가져온 모든 예물을 엘리사에게 선물로 주려 했지만 엘리사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엘리사는 이 기적이 인간의 능력이나 마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임을 나아만이 깨닫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나아만은 아주 이상한 부탁을 합니다. 그는 엘리사에게 노새 2마리의 실을 만큼의 흙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왜 하필 흙이었을까요? 고대 사람들은 신이 자신이 다스리는 특정 영토, 즉 그 땅의 흙 위에서만 경배받을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은 이제 자신의 고향 아람으로 돌아가서도 이스라엘의 흙 위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하겠다는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의 병이 나은 것보다 그의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훨씬 더 위대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이해할 수 없는 명령에 대한 그의 순종이라는 작은 결단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오래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로 씨름하고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결정 앞에서 망설이고 있습니까? 어쩌면 여러분은 그것을 2-3개의 선택지 중 하나를 고르는 문제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여러분은 하나의 자세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내 뜻대로 하려는 자세, 혹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자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은 때로 어리석어 보이고 손해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순종이라는 문을 열고 들어갈 때 그 반대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그곳에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놀라운 계획이 예비되어 있을지 모릅니다. 순종은 우리를 기적의 영역으로 초대하는 열쇠입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단지 문제 해결을 넘어 나아만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라는 이야기가 끝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남기고 싶으십니까? 내 힘으로 버텼다는 고단한 저항의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는 감격스러운 간증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이 씨름하는 그 문제 앞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예라고 대답하는 용기를 내보십시오. 여러분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위대한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감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 순종의 자세야말로 우리를 예상치 못한 은혜와 어쩌면 기적으로 이끄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결정 속에서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지혜가 함께하기를. 그리하여 나아만이 경험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 쓰여지기를 주님의